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사람 6번째 시간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삶은 험악한 삶을 살았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또한 오늘 읽은 바로 이 야복강 사건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이름처럼 평생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속이는 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름처럼 그는 늘 평생을 속이며 또한 남의 발 뒤꿈치를 잡으며 살아갔던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열하게 경쟁하였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자신의 형과 경쟁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의지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태어날 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까지 태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떻게 삶을 살았습니까? 형 에서와의 그 갈등이 시작되어진 그 첫 번째 그 시작은 바로 팥죽 한 그릇으로, 즉 장자권을 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장자권을 판 자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산 자가 문제입니까? 도대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그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 더 그것을 사모하였느냐, 누가 더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느냐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었습니다. 정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간 것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이 장자권의 소유가 정말 야곱이 된 것입니까?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정말 과연 그 몇 마디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갔다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것이 장자권이 넘어갔다면 야곱이 이삭에게 속이는 장면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즉 장자권이 단 몇 마디로, 아니 팥죽 한 그릇에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우리가 장면을 보면은 27장에서 야곱이 이삭에게 속여서, 즉 에서처럼 꾸민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몸에다가 털을 붙이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목소리도 에서처럼 흉내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갸우뚱갸우뚱 하는 것입니다. 너가 정말 에서가 맞느냐라고 몇 번이나 물어보기도 하고, 이미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으나 가까이 와보라 해서 만져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밧단 아람이라는 곳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밧단 아람이라는 곳이 어디이고 또 얼만큼 먼 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들이 살고 있었던, 즉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던 곳은 브엘세바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브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에서 맨 남쪽의 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덩어리의 그 크기를 이야기할 때 단과 브엘세바까지다라고 말을 하죠. 단은 북쪽에서부터 제일 끝쪽을 말을 하고 있고요, 브엘세바는 남쪽 거의 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토가 이스라엘 영토였는데 이 단보다 더 위쪽, 아니 이방 땅 저 끝쪽이 바로 밧단 아람입니다. 이 밧단 아람은 아브라함의 제2의 고향이라 부르는 하란이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까지가 브엘세바에서부터 밧단 아람까지의 거리가 무려 800km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800km 실감이 나십니까? 잘 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가 대략 한 400km가 좀 넘습니다. 그 편도의 길인데 이게 왕복의 거리가 800km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당시에는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챙겨올 수 있는,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도 야곱은 잊지 않았습니다. 즉 브엘세바부터 이 밧단 아람까지 800km가 넘는 이 거리를 걸어서 또 걸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이 길의 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참혹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고 드디어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밧단 아람에 도착했는데 그곳은 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많은 재물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 라반은요 야곱보다 더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속이는 자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많은 일들을 속였지만 이 삼촌 라반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그 품삯이 무려 10번이나 바뀌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라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이 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딜을 하면서 이 삭을 제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막상 떠나려고 하니까 야곱이 갖고 있는 것이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를 가지고 이것을 먹임으로 인해서 얼룩, 그 다음에 이렇게 정상적인 양, 이런 부분들을 가리어서 자기가 갖게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20년을 통해서 야곱이 드디어 어디를 가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제 금이 환양해서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원래 이 땅을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자신의 형 예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신의 형이 있었기 때문에 결코 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누가 그 땅을 가라 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땅을 향해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형 때문에 가기 싫었으나 그곳에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결단하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스라엘 지역을 설명하면서 해변으로 올라가는 해변길이 있고, 또한 요단 동편에서부터 올라가는 왕의 대로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 밧단 아람이란 이곳에서 왕의 대로의 길, 즉 요단 동편 쪽을 향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야복 강가, 야복 나루터에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복 나루에 머물렀을 때 거의 형과 마주치기 일보 직전에 또 하나의 꾀를 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에게 예물을 보내면 형이 마음을 풀겠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3대의 예물을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를 보내고, 두 번째를 보내고, 세 번째를 간격을 두어서 이 예물의 주인이 당신 에서입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뒤에 야곱이 곧 쫓아오고 있으니 기다립시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물을 받은 에서의 마음 어떠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받을 때마다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 버린 야곱, 그가 이제는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더욱더 미웠을 것입니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많은 축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많은 부자가 되었구나, 시기와 질투와 살인하고 싶은 욕망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속이는 이 야곱의 그 계획이 제대로 먹히지 않았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그 예물을 보내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예물을 보내고 나서, 그리고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들과 자신의 아내들이 죽을까봐 미리 야복강가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 나루터에 혼자 남아있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형을 기다리고 있는 야곱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매우 두려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형의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로 태어나 형이 얼마나 힘이 세고 얼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야복나루에 혼자 있던 야곱, 그런데 갑자기 어떠한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씨름을 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둥 살 둥 계속 이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상대방이 하다가 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쩔뚝쩔뚝 거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과의 씨름하는 손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쩔뚝쩔뚝 하고 있는데 그가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복강가에 있는 야곱의 이 씨름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그가 누구인지 맨 처음에 몰랐습니다. 하지만 씨름하면서 이 사람과 씨름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무언가가 이 사람에게 축복을 받아야겠다라는 강한 마음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밤새내 씨름을 했다라는 것은 밤새내 야곱이 그에게 기도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우리는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나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씨름하던 자가 야곱을 축복합니다. 무엇라고 축복합니까? 이스라엘이라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준다라는 것이죠.
평생을 야곱으로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과 씨름하여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고 사람과 겨루어서 이기는 놀라운 이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야곱이 삶이 이제는 탄탄할 것 같습니까? 아직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형 에서와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형 에서와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결국 형 에서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야곱, 그리고 형 에서가 이제는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형이 보이자마자 야곱이 형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형이 그 야곱의 모습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야곱을 보자마자 죽이려고 달려왔습니다.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급박하게 말을 타고 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멀리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금이 환영하고 정말로 부자가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던 이 동생이 다리를 절고 있고 옷은 엉망진창이고 밤새 그 씨름한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에서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습니까? 긍휼의 마음이 생겼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갑자기 샘솟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였습니까? 야곱의 계략이었습니까? 야곱의 계책이었습니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둥 살 둥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라고 간절히 부르짖던 그 야곱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대로 만나면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이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둘을 화평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리는 마음 가운데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마음은 결코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려오긴 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환도뼈를 쳤는데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정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는데 오히려 이것이 화가 아니라 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환도뼈가 쳐서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축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에서의 마음이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 야곱의 인생길을 우리가 아주 짤막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일까?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힘겨운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곳곳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드러나는 삶이었습니다. 평생의 숙제였던 형과의 문제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라도 여러분들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야곱의 삶을 통하여 야곱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경험으로 하나님 더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도 있지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렵고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내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야복 강가의 나루에서 씨름하였던 이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끝까지 기도의 씨름을 벌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손을 놓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이 칭호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와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